9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50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지라. 그들이 50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평생 정말로 올바른 믿음의 유산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리더십 계승을 이루어내는데 함께 동참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올해 리더십 전환을 앞두고 지금 많은 일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리더십 전환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이 시기를 보내어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리더십 전환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치를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뒤집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 정권이 해놓은 일을 부정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진하면서 수많은 혈세가 낭비되기도 하고 나라의 정책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막 흔들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리더십이 잘 계승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낭비와 얼마나 많은 피해와 손해를 우리가 방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국가뿐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의 교회들을 바라볼 때에도 참 리더십 전환 과정 속에서 안타까운 일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큰 대형 교회가 아들에게 후임의 리더십을 물려주기 위하여 교회 법을 무시하고 사회적인 지탄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잘못된 방법을 선택할 때 그 교회 자체는 큰 문제가 없는지 몰라도 그로 인해 얼마나 많은 한국의 다른 교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로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는지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나라에 많이 있었던 것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세습이 아니라고 해도 리더십 전환 과정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거나 시험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는 심지어 원로 목사파와 신임 후임 목사파가 갈려서 서로 반목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세대로 교회의 이 리더십 전환은 우리 교회의 모토와 같이 견본 주택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예수 세우는 교육교회의 견본 주택이 바로 리더십 전환 과정 속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리더십 전환 속에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는 이 많은 시대 속에서 한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바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시작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이어진다는 것도 바로 리더십의 계승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또 오렌지 월의를 통하여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믿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어쩌면 우리가 속한 가정 안에서의 리더십 전환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 전환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 아니고 그거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 당회나 중직자들의 이야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 전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면서 이 견본주택이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안에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바른 믿음의 리더십을 끊임없이 계승해 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음을 잊지 않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리더십이 어느 순간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가정의 신앙의 리더십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을 섬기실 때 여러분 멘토로서 여러분의 그 멘토의 리더십이 여러분 멘티들에게 언젠가 잘 이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며 기도하는 멘토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자시라면 여러분 또 다른 다음 세대의 목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잘 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나나와 같이 내가 꽃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보다 먼저 다음 세대들을 더 먼저 세워가는 데에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 우리 가정과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에
리더십 전환에 성공할 수 있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억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동행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의 리더십 전환은 성경에 나오는 몇몇 리더십 전환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견본 주택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모세와 여호수아, 바울과 디모데, 이런 몇 번의 리더십 전환의 과정을 우리가 정말로 견본 주택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될 키워드, 동행. 지금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리더십이 전환되는 과정 속에서 항상 동행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는 다른 곳으로 지역을 옮겨가면서 할 때 엘리사가 어떻게 간청을 하죠? 끊임없이 저도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간청하며 동행을 합니다. 때때로는 이곳에 머물라고 그냥 엘리야가 이야기하지만 엘리사가 끝까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동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스승과 동행하며 그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동행의 정신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윗세대의 리더십과는 항상 동행하기를,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주어야 할 리더십에게도 항상 동행해야 함을, 그리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리더십을 주시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물려받기 위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계승입니다. 계승.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요청하죠. 저에게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갑절의 은혜라는 말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듯이 제가 당신보다 2배의 더 능력을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그런 요청이 아닙니다. 이 갑절의 은혜라 하면 이 장자의 권을 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갑절의 몫을 물려주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에게 장자로서 당신의 것을 반드시 내가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바로 엘리사가 갑절의 은혜를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바로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나에게 이어지기를 간절히 계승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우리의 후진들에게 이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계승의 마음, 그것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엘리사의 요청으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선지자직은 엘리사에게 계승이 되고 엘리야는 승천하는 장면이 열왕기하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스승의 리더십과 늘 동행하며 그로부터 끊임없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장 큰 스승이신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계승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를 통하여 무엇인가 끊임없이 배워갈 수 있도록 내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끊임없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계승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권위입니다. 권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엘리사의 새로운 리더십을 온전히 인정하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때로는 도전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어떤 제자들은 의심하는 마음도 품습니다. 정말로 엘리야가 승천한 거 맞아? 네가 겉옷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내가 그것을 계승한 건 맞아? 그리하여 3일 동안이나 그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엘리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서
갈등하거나 싸우거나 아니 나를 인정 못하는 거야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기다려주며 참아주며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그런 또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엘리사는 자신의 선지자 권위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명확하게 심판하는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어떤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서 엘리사를 향하여 대머리다 대머리다 라고 조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못 오해하면 아이들이 좀 뭐라고 장난치고 조롱했다고 저렇게 심판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 유치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이들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장난으로 조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권위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하고 지금 반항하며 그 권위를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선지자직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개인적으로 엘리사에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 리더십의 권위를 이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은 그 엘리사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충성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말씀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따르는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태도를 마땅히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예전에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어떤 성도도 특정한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어떤 특별한 능력과 영적인 능력이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삼으셨구나 라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아버지의 믿음과 능력과 인품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한 개인 때문이 아니요 그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 때문인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순복하라고 하신 이유는 왜 사람에게 순복하라고 해? 왜 저런 인간에게 내가 순복해야 돼?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가정의 리더십으로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생각하며 그 권위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은 모든 공동체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을의 목자님이 여러분보다 더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를 지도자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고 여러분 부서의 전도사님이 너무 어리고 여러분 아들뻘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 그것이 리더십 전환의 가장 핵심이요 우리 자신이 복받고 공동체가 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계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내가 속한 모든 사역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리더십 전환의 견본주택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늘 함께 동행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하나님 항상 스승과 제자와 멘토와 멘티가 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또 선임자와 후임자가 부모와 자녀가 남편과 아내가 항상 동행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꼭 배우고 꼭 전달해야 될 그런 신앙의 유산을 잘 계승하고 잘 계승받고 잘 물려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에게 충성하고 사람에게 맹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공동체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며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가 부족할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끄는 부모님이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남편을 세우신 권위,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그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여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리더십 전환의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 교회의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이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덕이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방법으로 리더십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수요일입니다. 목자 모임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또 오늘 있을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어와나 훈련 가운데 주께서 특별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수험생들 수시 입시를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또 그들이 가야 할 바른 길과 진로를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간구드립니다. 주님, 연약한 지체들 주께서 정말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주께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나라 의료가 지금 많이 망가진 가운데 있습니다. 응급실이 붕괴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